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1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계신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서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 자리에 찾아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가봇에서 에벤에셀까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담아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늘 그래왔지만 지난 몇 년간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차단되는 다사다난한 경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는 오늘도 눈물과 아픔의 전쟁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국의 정치는 대선을 앞두고 오히려 하나 되기보다 불안과 나눔이 가중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의 경제와 금융위기는 지속적으로 깊은 곳에서부터 한숨만 들이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의나 타의로부터 문제를 안고 하루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역사의 한 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이 세상과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나마 이런 숱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할 것이 있다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이 힘든 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된 삶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4장부터 기록되어진 블레셋과의 치열한 분쟁과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황, 그야말로 절망으로 가득하였다, 이것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제사장 엘리 집안의 몰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참담함의 극치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와 전투가 벌어졌는데 불행히도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 무려 4,000명이 목숨을 잃고 패배하게 됩니다. 망연자실한 지도자들이 모여서 원인을 분석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패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전쟁에 동원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내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겨서 2차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무려 군사 3만 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대패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믿었던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통한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또한 충격으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 가운데 태어난 아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가봇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지금까지 부르셔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신다니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비극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무엘상 4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가봇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슬픔과 애통을 대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작 이스라엘이 슬퍼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던 언약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했으며 그들의 친족들이 죽었기에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능력의 상징인 언약궤를 동원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그저 기능적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함께했던 언약궤만 붙들고 있으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만연했던 이스라엘에게 있던 믿음은 이미 하나님이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방의 부적처럼 생각하는 것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뒤틀려서 그 인간의 중심에 자리 잡히게 될 때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그리고 그 사회까지 함께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것에 소망과 희망이 사라지고 황폐와 절망만 가득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으로 언약궤를 빼앗겼음에도 더 이상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기력한 궤짝에 불과하다며 찾을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로 갔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5장으로 넘어가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붙잡아온 포로의 신이 한 명만 하게 되면 자신들의 삶에 더 큰 물리적 행운과 복을 가져다 준다는 종교적 신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곤은 블레셋 사람이 믿는 신이었죠. 그래서 언약궤를 다곤상 밑에 가져다 놓으면서 하나님이 다곤신을 이렇게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다곤이 고꾸라졌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다시 세웠는데 그 다음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 가보니 다곤의 얼굴상이 땅에 닿으면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밤새 하나님을 향한 신앙 깊은 사람들이 몰래 들어가서 다곤상을 넘어뜨렸을까요? 아니지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참패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곤을 아침마다 무너뜨리시면서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셔서 망하게 하셨고, 또 이어서 6장에서 내용들은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는 이유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절망의 시대에도, 그리고 이방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천하에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패하게 한 것이 아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블레셋보다 더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생각과 달리 여호와의 능력은 다곤신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던 교회들조차 요즘 너무 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힘이 없어 이 코로나와 전쟁 가운데 절망이 일어난 것 같니? 믿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사랑하지 않고 그저 이스라엘처럼 기능적으로만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았니?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을 한낱 너희들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지는 않았니? 라고 말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 한복판에 깊숙이 자리 잡은 기독교, 그러나 세상과 정작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는 너무 동떨어진 모습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말세가 다가온다며 종교적 열광주의에 빠져서 더 큰 자극을 찾아 이리저리 다니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또 여러 다른 매체들을 통하여 말씀을 너무 쉽게 접하다 보니 좀 더 놀랍고 새로운 패턴의 교회가 해답인 마냥 찾아 몰려다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배우고 우리를 십자가 앞에 자복하게 만드는 것은 어떠한 열광도 새로운 방식도 아니라 언약궤의 본질,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내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눈물로 일어나 하나님의 길을 달려가려 결단할 때 이 이가복과 같은 절망의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간절히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블레셋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변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7장 2절입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사모한다고 하였습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기럇 여아림에 방치한 지 약 20여 년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며 언약궤만 가지고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들에게 재앙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찾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보다 먼저 이방신을 제거하고 온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f you are returning to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너의 심장을 드리는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심장으로 드리는 회개. 우리가 살인죄나 강도짓 같은 중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벗어나 있던 상태, 바로 그것을 회개하고 returning to the Lord,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중 플레이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과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도 붙기도 하였고 세상과 우상에게도 붙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위기의 상황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향했기에,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다른 한쪽으로는 거짓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기에, 오늘 사무엘은, 또 하나님은 너희들 그러지 말라, 나에게 돌아오라, 나만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없어도 시간은 지난다면서 기다리면 다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진공 상태로 남아있는 이 마음에 온갖 다른 것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욕심, 음란, 고통, 고독, 절망과 같은 사단의 세력에 묶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악한 영향력이 아래에 놓여있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어느덧 2022년 3월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필요한 헛된 것과 썩어질 것들을 먼저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불붙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금식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고백은 이제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방 잡신을 섬겼던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실제적 행동입니다. 먹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크고 직접적인 욕망인데요,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만을 향하겠다고 하는 마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금식에는 3가지 단계를 담아야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애통의 단계입니다. 밥을 먹지 아니하면 몸과 세포가 애통을 하지요. 한 끼라도 것을 걸으면 빨리 무엇이라도 먹으라고 입속의 침과 우리 위장의 소화에게 애통하면서 기다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애통함을 호소하는 것이 금식이 담고 있는 단계의 모습입니다. 둘째 단계는 회개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생을 내가 주인 삼고 다른 방법으로 살려 했던 내 모습을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단계는 소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은 바로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생을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3가지 단계를 담은 금식은 나의 속에 들어있었던 옛 자아를 쏟아버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공격하려 왔던 블레셋 군대가 패하고 이스라엘의 승리가 다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무려 지난 20여 년 동안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시고 천둥 번개를 발하셨습니다. 그러자 적군인 블레셋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혼비백산하며 사방으로 도망쳤다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를 쓰며 풀려고 해도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종종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행했던 회개와 금식일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살아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구하십시오. 오늘부터 기독교 절기 중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인 것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망으로 하루에 한 번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면서 회개와 금식을 실제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내 옛사람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열등감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교만함 벗어버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갖고 있었던 집착들 주님 앞에 다 벗어버리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내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운 것 모두를 이번 기회에 다 벗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과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 공동체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회복과 의의 열매로 풍성하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이번 전쟁을 통해 개인의 준비 또는 상대방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우레와 천둥번개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는데, 결국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셔야 해결될 것임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이스라엘에게 돌아왔음을 감사하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에베네셀은 4장에 나왔던 것처럼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지만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법궤를 빼앗겨 버린, 어찌 보면 이가봇, 그 치욕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20여 년 만에 이들이 참된 회개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곳에 말씀이 선포되자 에베네셀은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장소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놀랍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무엘의 고백,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시나?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밖에 해결해 줄 수 없는 분이신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하겠어. 불평하고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마음속에 자신을 얽매이는 옛 습성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두려움과 흑암에 갇혀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상황과 환경이 조금 어려울지라도, 내 삶의 문제가 남아있을지라도,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목마다 에베네셀처럼 하나님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완전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특히 이민의 생을 돌아보면요, 의지할 사람도 의지할 곳도 없는 어떠한 희망조차 갖지 못했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팬데믹과 전쟁 등 고통으로 가득한 지금의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이가봇의 상태,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끝났다,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은 없고 하나님보다 블레셋이 더 강하니 절망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고 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에서조차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회개와 금식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야 합니다. 한 사람이 빠르게 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차길을 건너려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한 분이 그의 팔을 잡아당기며 생명을 구하고 다그치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빨간불이 켜졌잖아요. 빨간불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다 지나가는 차들의 사고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려 하세요? 그러자 그 사람은 그냥 겸연쩍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건너가는 사람들도 옆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러자 이분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지 마세요. 신호등을 보고 그대로 따라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을 따라가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의 심장까지 다 털어놓으며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들을 소망하며 주님 임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 믿음의 고백을 이스라엘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에벤에셀이라는 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공동체에 세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에벤에셀의 고백을 삶에 담아 오늘을 견디고 이겨나가시며 주님과 함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